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나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인내를 해야 하며 인내심은 어디에서 생성되며 인내함으로 얻어지는 보상과 축복은 무엇인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디는 능력을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는 순간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내는 어려운 상황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요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해야지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길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길은 시간이. 지혜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심성을 갖고 있고 좋은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내 없이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고 내가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내 없이는 열매가 없지 못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4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열매 맺는 좋은 밭을 갖고 좋은 씨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내가 없이는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부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무리 내가 좋은 착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인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필수 조건은 인내는 필수 조건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다 그러는데 아들 예수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하루아침에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몇십 년을 성경을 보고 듣고 했어도 다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는데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처럼 어떻게 일시간에 거룩해질 수가 있겠어요? 시간이 요한다는 게 시간이 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요한, 엄청난 시간이 요하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예수님 잠깐 오면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 지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는데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봤을 때는 잠시 잠깐이요. 사람으로 봤을 때는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근데 오셔요 안 오셔요? 반드시 오시지. 하박국 2장 3절 보세요. 이 묵시는 계시록을 옛날에는 묵시록이 했잖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2000년이 넘도록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결코 거듭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 거냐고. 분명히 때가 있다고 그래서 때는 반드시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불 때에 우리가 호련 변화도 받고 그날에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날까지 인내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히브리서 10장 3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면 중간에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신앙이 잠자고 있거나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9절부터.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뭘 가진 자라?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진만 있을 뿐이요. 침륜이라는 것은 수레바퀴가 진흙탕에 빠지는 걸 침륜이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고. 그게 반드시 시간이 요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때가 언제라는 걸 알고 믿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그 역사가 이룬다는 걸 알고 믿잖아요. 오늘날 그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인내는 반드시 시간이 요하지만 인내한 자에게는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보상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함이라?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부활에 대한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또 무슨 보상이 있느냐? 이 말씀을 지켰을 때 계시록에 예언된 환난을 받지 않고 구원 얻는 그 보상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인내로 지킨 자에게는 이런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시험에 계시록의 환난과 심판을 면케해주는
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인내할 줄 믿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내는 그냥 가만히 교회만 다니는 데서 인내가 길러지느냐? 아니에요. 인내심은 언제 길러져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인내심이 길러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 인내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계속 그런 거를 감내했을 때에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온갖 살면서 시험 받을 때마다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겨요? 3절 보세요. 3절.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길러지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나 시련을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너희 선지자들도 그런 핍박 다 받았으니까 너희들도 기쁘게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한번 보세요. 나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욕을 당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리는 모든 악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런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그래서 복이 있다고. 12절 보세요. 기뻐하고 뭐하라? 핍박과 고난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약속 때문에 즐겁게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응? 나를 믿으면은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영생의 약속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상을 바라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숱한 선지자가 피 흘림을 당했어도 그런 소망 때문에 기꺼이 그걸 감수했던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한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게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심을 길러주고 그 인내심 때문에 우리가 단련되는 거예요. 단련. 그 연단은 또한 우리에게 약속된 소망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축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환난을 통해서도 기뻐하고 즐겁게 인내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실까요? 뭐라고 기록되는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내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4절까지 보여주세요.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기르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이 말씀의 공동번역이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내심이 없으면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4절 다시 보세요. 공동번역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조금 어렵게 돼 있기 때문에 공동번역을 여러분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을 되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완전한 그리스도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인내가 없이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하나님은 하나님 닮은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거룩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준 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슨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합한 자가. 어디까지 자라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15절 보세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이 신앙의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까지 자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은 뭘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포도주, 젖으로 빼앗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거예요.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게 사모하라. 왜 그래야 되냐? 예수까지 자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까지 자라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내가 없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돌이 되라는 거예요. 산돌이. 신령한 집으로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듯이 우리도 뭐가 되라? 하나님의 성전 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전되라는 게 예수님과 성전되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까지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단기간 되는 게 아니잖아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뒤에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인내는. 뒤에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지금 더디지 우리가 봤을 때는 2000년이 되도록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당장 심판하고 싶지만은 우리가 다 회개해서 다 이런 구원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마워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 오면 여러분들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심판을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건 반드시 심판은 올 거다. 그런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뭘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된 그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거를 바라보는 자들은 인내할 수 있는 거야. 바라보지 못한 자들은 인내고 뭐 없는 거예요. 뭔 소망이 있어야지 인내할 수 있지.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전한 사람이 돼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경 역사 중에서 인내의 대명사가 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욥. 또 예수님보다 더한 인내심을 가진 분이 어디 있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여럿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사도 바울. 세 사람을 우리가 인내심의 대명사라고 봐야 돼. 먼저 욥부터 한번 보시겠다. 욥. 야고보서 5장 10절 보세요.
야고보서에는 특히 야고보가 인내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여기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게 인내잖아요. 인내. 선지자들을 통해서 좀 배워라. 이게 배워라. 욥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좀 배워라. 이게 배워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 받는 거예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욥은 인내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욥은 왜 인내심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느냐? 사단이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 봐주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맘대로 해보라고 다 내줬잖아요.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어떤 환난을 받게 되는지. 욥기서 1장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욥은 어떤 사람인지.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자였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욥이었어요. 계속 보세요. 2절.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자식이 7, 여자가 셋, 10명이에요. 10명. 계속 보세요. 3절.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아주 부자였어요. 하나님도 잘 경외하지만은 부자였어요. 계속 보세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러니까 여유가 있기 때문에 형제간의 우애도 이렇게 좋았던 거예요. 서로 먹고 마시고 서로 부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살았어요. 5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 부자면서도 그 자식들을 위해서 항상 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셨어요.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사단도 껴왔어요. 하나님 앞에.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네. 하나님의 욥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시샘을 하지. 9절 보세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니까 그렇게 잘 되는 거 아니냐.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소유물을 다 쳐버려라, 날려버려라. 그러면은 대면하고 면전에서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그 소유물 다 뺏어봐라. 그래도 걔는 욥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장담하고 있어요. 이 밑으로 쭉 보면은 그 소유물을 다
완전 멸절시키고 다 없애버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다 몰살을 당하고 있는데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18절 보세요. 욥기서 1장 18절. 소유물을 다 멸절시키고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자식 다 죽었어요.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떼뻘거숭이로 나왔다. 적신이 그러더니 빈손을 갔다. 빈손으로 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 하고 이런 자였어요. 욥은 그 소임을 다 빼앗기고 자식들 자가 죽었는데도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갔는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뺏은 자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도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환난을 겪고 나서 또 사단이 또 시험해요. 하나님에 와서. 2절 보세요. 2장 2절 1절. 욥기서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여서도 사단이 하나님께 격동해서 욥을 치게 만들었잖아요.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런 욥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4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그러니까 이제 몸을 치게 만드는 게 몸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러니까 욥의 몸도 이제 좀 한번 상하게 해봐라. 그럼 욕할 것이다. 사단이. 이 사단이 이렇게 괴계로 하나님이 흥정해서 사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여놓으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생명은 목숨은 빼앗지 말고 뭐 병이 나게 하든 뭐든지 한번 해봐라. 네 손에 다 해봐라. 내 맡기는 거예요. 7절.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앉으라. 완전히 그냥 몸이 다 진물이 흐르도록 악창이 그냥 발생된 거예요. 8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 얼마나 가려우니까 기와장으로도 몸을 긁고 있더니 9절 보세요.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지금 닥달하는 게 하나님 좀 대봐라. 욕하고 좀 죽어버리라.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또 욥의 세 친구가 와서 계속 욥에게 뭐 조롱하고 뭐 얘기했지만은 욥은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런 인내의 보답이 뭘로 얻어지냐? 욥기서 마지막 구절 42장 12절 보세요. 그 인내의 결실이 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마지막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복을 더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양 1만 4천과 7천 있던 양이 1만 4천으로 2배나 불었어.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낳았으며 그대로 잃었던 아들 7과 딸 셋을 그대로 다시 낳게 줬어요. 계속 보세요. 그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른하복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래서 다 원상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갑절로 더 보상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은 인내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인내심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율법사,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숱한 그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잖아요. 제자들한테도 배신당하고, 그런 얼마나 큰 조롱과 핍박을 예수님은 견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자기 제자 가룟 유다가 나를 팔자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십자가 질 때까지 그대로 데리고 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인내심이에요. 로마서 15장 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은 자기를 기뻐한 일 없잖아요. 예수님 생애를 찾아봤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쁘게 한 일이 뭐 있어요? 다 남을 위해서 다 썼지.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 예수님은 조롱과 핍박받을 것, 고난과 질시, 멸시받을 것을 이미 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핍박과 조롱을 다 받았잖아요. 선지자 예언한 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우리도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인내했기 때문에 우리도 인내하라 이거예요. 계속 보세요.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엄청나게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돌이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인내하라.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숱한 조롱과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질 때에서도 나 억울하다고 했어요? 아니면 다 이루었다 했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숱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내가 이겼다. 나 다 이루었다 하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거의 다 십자가를 다 지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했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청해서 이방인의 사도를 자청해서 더 엄청난 고난을 스스로가 자초해서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고난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여기 저희가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율법사 바리새인데 이들이 바로 사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사단, 거짓 그리스도를 가정한 사단의 일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믿었잖아요. 거짓 사도 역할을 했잖아요. 저희의 정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누군지. 13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거짓 사도들 말하는 거예요. 속임수의 역군.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청했는데 결국은 사단의 역할을 하는 저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히브리냐? 나도 히브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22절.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거나 정신없는 말. 일꾼도 아니라 이게 일꾼도 아니다 이거야.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계속 보세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런 숱한 위험을 자초해서 하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숱한 고난 속에도 항상 사도 바울은 뭘 고민하고 있어요? 자기 교인들만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만 신경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은. 29절 보세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자기 교인들만, 그런 자기 환난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교인들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에요. 30절까지 보세요. 30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강유상가 아니라 약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다 보니 그는 환난과 핍박을 다 이긴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여기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가 있잖아요. 예수를 본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11절.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여긴 다 지명 이름이에요.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을 누가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다. 그런 숱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인내하면서 견뎠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인내로 견뎠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고난과 핍박도 감수해야만이 그 영광도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야.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지 영광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받을 영광은 현재 고난과 정확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18절 보세요.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섭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걸 알지도 못한 자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이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 사는 자들은 조롱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약속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인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함 받았다 하면은, 이런 축복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인내하라 말이에요. 인내하라.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라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 여기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위해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내하라고. 이거 데살로니가 교회만 하는 해당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왜 인내해야 되느냐? 5절 보세요.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인내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 핍박과 고난도 받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대갚아 준다는 거예요. 대갚아 준다는 거예요. 7절.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뭘 주시리니? 형벌을 주시니.
이걸 잘 아셔야 돼. 이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 아는 자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인내심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인내심. 10절.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말씀하세요. 이거를 아는 자들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림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야. 사람마다 다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강도가 다 다른 거예요. 4절.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된 필수 조건이 필수 조건.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쫓지 말고 돈 쫓지 말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깨달았다면 인내와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인내심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필수 조건이라는 말씀이에요. 디도서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여기 늙은 남자라 하는 것은 장로나 교회에서 오래된 연륜이 쌓인 자들은 반드시 절제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근신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라 말이에요. 그게 어렵다고 해서 높은 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걸 갖췄을 때 그 자가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갖춘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여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인내와 온유와 사랑을 겸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인성을 넘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잖아요. 신의 성품 속에 반드시 인내와 절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의 성품을 갖추기를 원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신의 성품을 갖추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가 무슨 성품 갖춰야 돼요? 신의 성품.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뭐라? 신.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이 신이요 신.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가져야지. 신의 성품을. 계속 보세요. 5절. 베드로서 1장 5절. 이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뭐를? 절제, 인내. 절제와 인내는 항상 따라 붙어요. 인내하는 자는 절제하지 못하면 인내도 못하는 거예요.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이에요. 이걸 넉넉히 갖췄을 때, 신의 성품을 충분히 갖췄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부르심을 굳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계셨기 때문에 반드시 절제하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베드로서 1장 11절. 이같이 하면, 이렇게 신의 성품을 갖추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소망과 약속을 모르는 자들이 뭘 근거로 인내할 수 있겠어요? 알아야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도 인내로서 자기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6절 보세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보신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세상 끝에는 부모 형제도 없어. 세상 끝에는 악하게 돼서 부모 형제도 없는 거예요. 너희 부모 형제와 친척과 보신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보세요.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런 환난과 이런 엄청난 악한 세상 속에서도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세상 끝에 이루어질 일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복음 21장 이 배경을 보게, 언제 이런 일이 생기느냐? 6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거 보면 언제 일어날 일이야?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누가복음 21장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계속 보세요. 8절.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며 내가 그리스도라.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지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때 부모 형제들이 너희를 다 고발해가지고 죽게 한다 이거야. 그런 악한 일이 벌어진다 이거야. 그래도 믿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너희 영혼을 다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절 보세요.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 똑같은 말이 기록된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거 누가복음 21장에 나온 또 똑같은 말이잖아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9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9절. 똑같은 말이에요. 인내하는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뭐하는 자는 이게 있네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섭리를 알아야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지. 섭리도 모르는데 인내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환난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런 인내심 없으면 결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10뿔 짐승, 7머리 10뿔 짐승 출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런 권세를 짐승에게 주신 거.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몇 달 동안? 42달 동안.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나는 뭐 짐승을 이길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 여러분들의 인내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7머리 10번 짐승 출현했을 때에도 인내심 없이는 다 그들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져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표를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밤낮 쉬지 못하는 그런 지옥불의 환란을 받는 거잖아요. 결국은 12절 보세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이라.
그래서 이렇게 짐승과 우상들이 판을 칠 때에도 그들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예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반드시 돼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짐승과 우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인내심을 가지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아야지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내는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인내심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심이 길러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과 축복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기 오래 참음 있잖아요. 이게 인내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열매? 진리의 열매.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맺는 열매는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인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 따라다니죠, 절제. 성령의 열매로 인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인내, 오래 참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행위의 하나예요. 인내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온유하며. 여기 오래 참는 게 나오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하니라? 견디네. 이게 인내예요, 인내.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자 사랑의 행위의 표시요, 인내는. 그래서 우리는 그 욥의 인내를 우리가 깨달았고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깨달았고 사도 바울의 인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로서 경배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선지자들이 다 핍박을 다 받았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뭐로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앞만 보고 예수님만 보고 달려가라 이거예요.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나가라 이거예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예수님이 그 온갖 조롱과 피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인내하라는 말이잖아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과 같이 그 하는 조롱과 핍박도 견뎠던 예수님을 생각해서 인내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가지고 경주의 경주를 더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